가정교회가 우리 어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뭐 잘하는 점 잘못하는 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왜 너무 자유롭다. 예배 시간 10시 반인데 막 11시에도 오고 뭐 이런 예배 시간에 늦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너무 자유롭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가정교회의 문제는 그런 거죠. 주인은 예배 시간마다 딱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품격 있게 탁 앉아가지고 고귀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정교회는 특징이 먹으면서 해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종은 자기가 맡은 일들 다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늦게 오잖아요. 늦게 오니까 주인이 만약에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어버리면 늦게 오는 사람은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돼요. 어제 서연이 아빠하고 저하고 늦게 들어왔잖아요. 저녁에 들어오면서 사실 먹을 거 없으면 우리가 케이크 다 먹어버리겠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케이크 한 조각이 아니라 한 입도 못 먹었어요. 김 목사님 생신을 축하했는데 케이크를 어떻게 한 조각도 안 줍니까? 예, 가정교회는 그렇게 시간도 들쭉날쭉하고 여러 가지의 제약이 있고 그런 것이 가정교회예요. 사실은 지금의 가정교회는 현대 가정교회는 가정교회라고 하기 좀 어려워요. 그냥 가정에서 모이니까 가정교회 뭐 이런 정도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방문한 장춘의 OK 장로교회가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거든요. 그 5가정 뭐 한 명 한 명씩 어린이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데 어린이들이 많은 교회예요. 어린이들이 많을 땐 15명까지 모이고 막 이랬거든요. 어린이들이 많은 교회고 어른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아요. 그때 오신 분들이 다 한 거죠. 11명. 그 어른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린이들이 많은 교회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정교회는 10명 안팎이다. 10명 안팎으로 모이는 교회고 그런 교회에서 로마에 그런 교회들이 있었고요. 그런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서바나로 파송하는 일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썼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직 바울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반대적인 전에는 우리 유대인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우리 유대인들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로 말미암아 바울에 대한 오해들이 많은 거예요. 듣기만 했지 정확히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트럼프를 알아요. 트럼프라는 사람을 우리는 다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 트럼프가 우리를 몰라서 그렇지 우린 다 트럼프를 아는데 우리에게 트럼프는 참 괴팍한 사람. 어떤 때는 보면 한국을 위해주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보면 한국을 미워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들쭉날쭉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를 정확히 알려면 트럼프가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요. 들은 얘기만 있어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 달라요. 태규가 트럼프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달라요. 은혜가 하는 얘기가 달라요.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 달라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듣고 깨달았고 알고 있는 복음, 나를 소개하는 것 이상으로 바울이 알고 있는 깨달은 복음을 로마 교회에 소개해야 되는 필요를 느낀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를 남을 통하여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1장 11절 먼저 보죠. 1장 11절 죄송합니다.
1장 11절.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 바울이 로마 사람들을 간절히 보기 원해요. 왜냐하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로마 교회를 더 굳게 세우는 일들을 바울은 해야 할 필요를 느낀 거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 바울이 받은 은사, 바울이 나눠야 할 은사, 이 신령한 은사는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를 제가 오늘 제목을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로마서를 크게, 뭐 유목사님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크게 로마서는 둘로 나눠지죠. 로마서 전체를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한 단락으로 나눠지고 12장부터 16장까지 한 단락으로 나눠져요. 옛날 분들이 가르칠 때는 1장부터 11장은 교리고 12장부터 16장은 생활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단순하게. 그러나 로마서에서 교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꾸 우리가 떠올리지 않는 게 좋겠다.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복음을 따라 사는 생활, 복음의 삶이에요. 예,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삶으로 크게 나눠진다. 예,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 이제 앞으로 묵상해 가시면서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항상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이제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복음이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고 계속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바울은 그 복음을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절 끝에 보세요. 바울은 그 복음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하게 하려고?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11장까지 보면 복음을 믿어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어 순종케 하는, 순종하는 생활은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지고 믿어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바울은 믿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믿어 순종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또 곳곳에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이 뭔지,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서 순종하는 것은 어떤 삶인지, 복음 믿어 순종하는 것까지 다 묶어서 로마서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시면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했다면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그래서 비교하면서 보셔도 좋고요. 예, 그렇게 로마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서문이라고 해요. 로마서의 서론. 오늘 읽은 어제 묵상한 본문이에요. 이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로마서 서론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인사가 되어 있죠. 인사. 아까 태규가 잘 읽어주셨는데 1절부터 7절까지 인사.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 뭐
사실은 전체 다 17절까지라도 괜찮은데 그래도 굳이 나눈다면 15절까지는 감사. 아까 인사했으니 이번에 감사. 그리고 16절, 17절은 뭐 특별히 거기를 주제라 그러고 어제 유 목사님은 3절, 4절이 주제다. 이런 말씀을 2절, 3절인가요? 예, 3절, 4절 주제고 3, 4절 주제. 3, 4절이 주제고 17절, 16절, 17절 주제는 옛날에 보던 관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3, 4절과 16, 17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다 주제다. 이 주제는 한 단어로 말하면 뭐다? 로마서 주제는 한 단어로 말하면 뭐다? 복음. 네, 복음.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복음은 혜연 씨를 위해서 말씀드린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네.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된 소식.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 공부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 이제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1장 보세요. 그게 복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제 1절부터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서부터 사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의 크리스찬에게는 획기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얘기는 혹시 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종? 이런 말은 사실 별로 들어본 적 없고요. 종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고백인데 다른 분의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실 굉장히 은혜로운 걸로 늘 받아왔는데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에 놓고 있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부터 바울은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제하고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말을 지금 1절에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하고 정함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2, 3, 4절에 나오니까 그것을 위해서 택정함을 자기가 선택받고 예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울 자신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너희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것으로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울 사도는 사도로 이렇게 우린 동등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어떻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지 늘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사명. 어제 우스갯소리 좀 했죠. 저희가 뭐 이렇게 하루 와서 이렇게 자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우리 신영란 선생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저는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심지어 지금 민서나 샘이나 또 민서나 샘이나 은혜나 여기 누구야 소명이는 한 게 없어요. 예배 자리 오고 공부 자리 오고 나머지 시간 중에서 예배 자리 안 왔지 공부 자리 안 왔지 참
어제 계획 배우고 지금